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생의 시작, 만물의 시작.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구성되었지만,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흙으로 구성되었지만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시작,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안식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식을 두 단어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냄과 머뭅이라고 이제 잡아 보았습니다. 근래에도요,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일하고 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지금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하라. 쉬지 않고 일하라. 그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쉼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요, 하루 일과표 안에 꼭 자유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력이 생깁니다. 고온을 거니고 아무 생각 없이 빈둥거리고 음악을 들으며 휴가를 가고 이런 시간들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변을 오랫동안 산책한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연구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응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요, 1년에 2번, 2주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독서만 한대요. 그 시간에 시간을 갖는답니다. 어디로 새로운 곳에 가서 독서하며 또 쉬며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창의력들이 그 안에 나온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인간은 분명하게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멈춤의 안식이던가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면 월요일날 괜찮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어떻게 안식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머뭅 그리고 보냄, 이것이 안식의 주요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순간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멈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하루를 쉰다 하면 그날 전날의 일을 마치고 그날은 쉬어야 되죠. 근데 일곱째 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일곱째 날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창조의 세계와 또 특별히 인간과 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할 때 이 마치다라는 의미는 그저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이 마친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완성시키셨다. 어떻게?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완성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쉽니다 하면 우리가 그냥 탁 다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모든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얼음 땡 할 때 우리 얼음 땡 어떻게 합니까? 딱 하면 얼음 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움직이면 술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얼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의미 있는 머물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동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근데 그 안식일에 일하시는 게 정말 율법을 어기고 싶어서 그냥 내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을 완성시키고 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안식일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신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어요. 멤피스 신화에 보면요. 창조주라는 신이 나타나거든요. 푸타라는 신인데요. 이 창조주 푸타가요. 세상을 온 창조하고 나서 쉬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쉬는 이유는 너무나 세상을 창조할 때 에너지를 다 써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싫어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들었다고 신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모든 일을 다 귀찮은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치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면서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식이 바로 그와 같은 안식처럼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아닙니다.
무동작 상태, 얼음땡의 얼음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거하는 겁니다. 그럼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제가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뭐가 돼요? 새 창조 되더라. 우리가 새 창조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창조되더라. 하나님은 7일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고 7일째에 가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 창조는 7일째 안식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창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3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에 의해서 그 모든 창조가 어그러지게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새 창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4장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어려운 구절이라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절 보니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10절 보니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랬어요.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은 이미 오래전에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 과거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1절에 보니까 그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곳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그러지고 망가진 안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그럴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죠. 너무 어려워요? 안식에 대한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 안식을 새 창조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날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새 창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어그러지고 힘들었고 아팠고 당황했고 망가졌고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 주일에 와서 새 창조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내가 도의 음을 내고 레의 음을 내고 미의 음을 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조율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새 창조의 날입니다. 새로 고치는 날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목숨 걸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다 흩어지고 했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주일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일을 타협하는 것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스스로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쉬라고 해야 쉬고,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는 존재가 노예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자발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쉬어도 돼요? 세상을 향해서 묻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머물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이 주일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타협하지 마세요. 이 주일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TV를 꺼야 됩니다. 게임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주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머물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안식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날입니까? 두 번째, 안식은 주님과 사귀는 날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 안식일에 피조물들에게 또 인간에게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야기, 제 인간적인 견해, 어떤 내용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다른 목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귐이 일어날 때, 교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함께 서로 모여서 우리가 나도 주님을 만났고 너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우리가 모여서 너는 얼마 있냐, 나는 얼마 있다, 너는 뭐 자녀가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래. 나는 기도할게. 너는 힘을 내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하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자. 이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며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식사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의무적으로 모여서 서로 불편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의 모임이 교회다. 아니에요. 그런 모임 아니에요. 교회는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예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겸손하게 존중하며 아껴주며 함께하며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매 요소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예요. 안식일에 이 머무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서 새 창조가 되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회복되어서 다른 누군가와 사귀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머물라고 이 머무는 게 먼저여야겠죠? 머물게 하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을 머물게 하셔서 회복시키시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보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냄과 머뭅이라고 그랬어요. 보내는 게 먼저는 아닌데 보내는 게 더 중요해서 앞에 썼어요. 머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새 창조가 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뭐예요? 군대더라, 군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군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던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 군대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기서 천지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는요, 큰 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했을 때, 천지,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안 했고, 천지와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2번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제가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시는 그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군대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그 날에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군대라는 이름을 썼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그 만물을 군대라는 개념을 썼을까? 여러분, 군대는 어떤 집단입니까?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집단이 바로 군대죠. 더 나아가 군대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로 만드시고 교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군대처럼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먼 길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군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이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세상에 저항하는 개혁자들,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자들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새 창조를 얻어 안식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요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은 군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먹다가 죽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섬뜩했어요. 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먹다가 죽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회복을 얻었으면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창세기 2장의 그 창조의 그 모든 내용들을 마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신 장미숙 사모님이 이렇게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절대로 피곤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분명히 쉬셔야 됐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오히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즐거움의 표시로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어느 날 어렵게 휴가를 내요. 그리고 휴가를 내서 집에서 아유 나 퍼져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휴가를 내는 아빠는 없어요. 그 아빠가 왜 휴가를 냅니까? 목적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데려가고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아빠가 휴가를 내죠. 그 안식을 그냥 나 이렇게 쉴래 하고 안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리모컨 이렇게 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온 천지 그곳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야, 저 바닷가에 한번 봐봐. 엄청난 저것들을 내가 다 만들었거든? 그런데 저 이런 목적이 있었다. 야, 저쪽에 산 봐봐. 저거 내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 저 동물들 봐봐. 내가 저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네가 이제 다스려야 돼. 네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저는 이 장면 안에 오늘 안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예수님이 새롭게 완성하신 새 창조의 역사,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서 회복되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안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쉼이 그냥 가만히 있는 멈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쉼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귀시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꼬여진 인생과 수많은 현장 속에 기적과 같은 역사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냄받은 군대로서 이제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